오늘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않으시고 다 예배 전에 제 시간에 맞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종종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생각해 볼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 대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이죠. 구약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습니다. 시편은 되게 아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그냥 설교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신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죠? 왜?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3개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하마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역시 하마입니다. 세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역시 하마입니다. 자, 이 하마 3개 사진 중에 사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전부 다 세 개 사진 모두 다 하마 사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그냥 멀쩡한 하마인데 세 번째 사진은 사자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사진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보이시겠죠? 앞에 두 사진은 멀쩡한 하마의 두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옆에 주변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하마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보통 이 하마는요, 작은 것은 1.5m고요. 그래서 보통 작은 것 사이즈는 1톤입니다. 저 하마가 작아도요 1톤 갑니다. 큰 거는 3톤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밴이 1.5톤인가 2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마 몸무게가 그 자동차 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가 하루에 먹는 풀의 양이 보통 100kg이 넘습니다. 100kg 넘습니다. 100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가 한번 딱 뜨면 주변의 풀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하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만은요, 절대로 대낮에 나가서 뿔을 뜯지 않습니다. 해가 선선해지면 그때 물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100kg을 먹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못 주변에 있는 풀을 갖다 뜯어 먹기 시작을 하면 주변의 것들이 점점 말라가서 고갈되겠지요. 그러면 하마가 계속해서 더 멀리 자기가 살고 있었던 물에서 멀리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되겠지요. 그러나 노련한 하만은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아무리 눈앞에 푸른 풀이 어른거려도 절대로 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마들도 자기가 물에서 떠나가면 반드시 잡아먹힌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자도 하루 종일 굶주렸기 때문에 하마들이 어슬렁거리면서 물에서 나올 때쯤에 얘들도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하마는 절대로 물에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뭘 모르는 애들이 물에서 떠나가서 저렇게 혼자 떨어지게 돼서 잡혀먹힙니다. 사자의 공격 대상은 전부 다 저런 애들입니다.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다니던 애들, 혼자 떨어져서 저렇게 됩니다. 다 밥이 되죠. 제가 저 하마의 기사를 보면서 이게 신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물에서 떠나지 않는 하마,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자도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신자,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말이고 너무 들어왔던 말씀이라면 한 번쯤 오늘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15장에 시작하기 전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4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옵니다. 야, 나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밥 먹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18장에 가보시면요, 기드론 밸리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는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어퍼룸이죠, 거기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데, 그곳에서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기까지 가는 중간에 어디를 들르시게 되냐면 성전을 들르시게 됩니다. 성전이 뭔지 아시죠? 그 성전에 보시면 제일 먼저 성전 계단을 올라가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커튼입니다. 커튼. 성전 지성소 안에 커튼을 쭉 쳐놨는데 그 커튼이 보라색, 자색, 파란색으로 꽃이 이렇게 쫙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쫙 쳐져 있고요. 그 정면에, 성전의 커튼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엠브로이드 해놓은 거죠. 금색으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쫙 장식해 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중에 성전에 들러서 딱 보니 뭐가 보여요? 포도나무 가지가 쭉 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농부라는 원어는요, vine dresser, 그 포도나무 가지를 전정하는 사람, 포도원지기, 이 소리입니다. 농부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 개념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전정하는 포도원지기들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뭘 갖고 있습니까? 손에 전정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를 쳐냅니다. 딱 봐가지고 열매 없는 거 다 쳐내고요. 그걸로 또 뭘 하냐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또 칩니다. 잔가지를 쳐냅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 칼로 들고 있다가 가지를 쳐내다가 맹수가 공격을 하면 그 칼로 맹수를 또 쳐냅니다. 그것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딱 들어가시면 뭘 하셔야 돼요? 포도원에 포도 가지면은요, 뭘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지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편하게 꽃 피고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겪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없이는 신앙의 성숙도 성장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포도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는 내 말로 다 가지치기 되었다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로 다 가지치기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는 이미 가지치기는 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내 말로. 내가 계속 너네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 내면에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저 거하라. 거하라. 포도나무 줄기를 보셨죠, 여러분? 보시면 포도나무가 3-4개가 엉켜서 얼마나 단단하게 엉켜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로 가지 않습니다. 이 담장을 따라서. 그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 가지를 떼어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칼 외에는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 혼자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나한테 붙어 있으라고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꾸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열매 맺는 건 거짓말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자꾸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 거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하라고, 그냥 같이 있으라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라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옆에 있으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쓰는 매노, 그리스의 매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달라붙어 있다. 어떻게 해서도 떼내지 못할 정도로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같이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쓴 단어는요,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를 얘기하신 겁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포도나무 가지보다도 더하게 나한테 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냥 나랑 같이 있어라, 내 옆에 있어라,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신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라는 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천적이고 아주 쉬운 얘기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대로 산 것처럼 너희가 나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은요, 내 말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씀대로 붙들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의 표현은 결국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나한테 남겼던 말을 듣고 그대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예.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건 위선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한다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사랑,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죠? 사람들끼리 서로 밥 한 끼 먹고 같이 지내고, 이거는 기독교의 사랑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똑같은 단어를 쓰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랑, 집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랑이 없다면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근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은 같은 공통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신뢰와 헌신이 없다면 아무도 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버릇을 몸에 안 들인 거예요. 우리가 버릇이 몸에 안 배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경을 매일 한 장이라도 조금이라도 읽는 것, 그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밥 먹으러 돈 벌러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시는 겁니다. 습관.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되고 힘들 것 같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하셨는 줄 아시죠? 또 하는 소리, 또 지겨운 소리,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왈 학이불사 즉망 사이불학 즉태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배우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면 망, 저 끝에 망자는 그물망자입니다. 그 그물처럼 텅 빈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생각은 하나 책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신자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공부하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헛된 신자인 거예요. 헛된 신앙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신앙은 배우지만 불학, 성경을 읽지 않으면 위태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매일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겨울 것 같지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십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도 더 못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하기로 하면요, 예수님만큼 근심 걱정할 사람 없어요. 한숨 쉬고 절망하기로 하면 이 예수님만큼 할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신자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기쁘다고 얘기하시냐면요, 14절과 15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은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왜 기뻐요? 하나님이 생각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 기쁘세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영의 세계를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말, 내가 얻은 것,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똥으로 여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가 가진 학력, 그가 가진 경력,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진 명예, 모든 것이 뭐였어요? 똥 같다 이 소리입니다.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세상의 소유 물질,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영적인 비밀을 맛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까지 건.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라. 말씀 안에 거하라. 왜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11명 그 심정이 어떨까요? 밥 먹던 자리에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것도 어린 여자애 앞에서. 그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가자.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시작이 될 텐데 불안한 겁니다. 제자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밤이 어둡고 어둠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보인다. 그러면 기쁘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절대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평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상황을 보면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냐면요,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믿게끔 하셨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녹아나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만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뺏어가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이 권세, 내 이 기쁨, 내 능력, 영의 비밀, 이 세계를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짓밟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라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 11제자를 이 땅의 제자로요 사도요 권세자로 세웠으므로 어느 누구도 너희를 짓밟지 못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들가리 제자리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네들이 무슨 일 할 거라고 세상은 경멸하죠. 십자가에 더 경멸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내가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예수의 제자로 택했다. 내가 너희를 제자의 삶으로 이 자리로 불렀다.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계시록 13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깊이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달았던 것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13장 어제 토요일에 짐승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짐승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짐승하니까 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탄의 똘마니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첫 번째 짐승이 마지막 때에 하는 걸, 우리는 짐승 하니까 계시록을 그냥 어떤 좀 센세이셔널하게 접근하셔갖고 짐승하면 666 이마의 표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지만, 짐승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짐승이 하는 일을 얘기해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조차도 다 무력화시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나? 우리도 해. 그 사이비 부활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짐승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서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요, 기독교의 핵심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다 물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유일성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느끼시고 사십니까?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사십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생명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칭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내 폐부 깊숙한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이게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제가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시면 상황과 조건과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과 비밀을 보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제 하마와 같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물에서 나오지 않는 하마.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기독교 신자들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느 때는 말씀이 있다가 어느 때는 물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시는 겁니다. 그 3톤짜리 하마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기독교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희석시키면서 물타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십자가 그래, 고리타분한 인간들. 이렇게 접근해서 그것이 이해되신다면, 그것을 영접하셨다면 나는 오늘 사탄의 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길 목사님 잘 아시죠? 댈라스 빈네리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이분 나이가 72세가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도 인도하셨어요. 이연길 목사님. 저 이연길 목사님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했는데 이곳에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또 같은 교단이고. 그 이연길 목사님 지금 한국에 가셔서 장신대에 가서 책을 내시고 지금 평신도와 목회자들 대상으로 지금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로 읽는 요한계시록 강의. 나이 72세, 나이 70이 넘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전 인생을 걸고 지금도 일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시냐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시더구만요. 목숨 걸어봐. 다 나와. 김 목사님. 저도 이렇게 갈 겁니다. 성도님들도 은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은퇴가 없습니다.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은퇴가 retire, 영어로 retire가 뭔지 아시죠? 타이어 다시 바꿔 끼운다 이 소리입니다. retire. 타이어 바꿔 끼우시고요. 다시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지 보게 하시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를 쫓아서 우리도 말씀의 인생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의연하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 따를 때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